신명기 31장 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가 내 앞에서 멸하시고 두 번째가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건너가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보다 쉬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전쟁에서 작전 지휘부나 아니면 대장님들은 저 후방부에서 명령하고 조종을 합니다. 그런데 31장 3절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여호와 엘로히심의 모습은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건너가셔가지고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십니다. 다 멸해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이미 다 멸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 전쟁을, 이게 바로 40년째, 그러니까 광야 40년 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홍해를 건널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믿기까지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로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1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 10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각 12지파 대표를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정탐하러. 그리고 이 정탐하러 간 12명 중에 10명이 이제 무엇을 정탐하고 왔냐면,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었을 즈음이더라.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호베까지 아주 굉장히 넓은 땅을 정탐을 했죠. 그런데 그 정탐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서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헤베온과 요단강가에 거주했습니다.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그리고 온 회중이 한 사람도 빼앗음없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민수기가 쓰여진 목적이 뭡니까? 민수기가 쓰여진 목적은 민수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둘째 달 첫째 날이 언제냐면 가데스 바냐 사건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 사건 직후에 민수기가 쓰여진 거예요. 광야 나오자마자 쓰여진 게 아니라 광야 나와서 애굽 땅에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냐 직후에 왜 이 민수기가 쓰여졌을까요? 민수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2지파 인구를 세는 걸 민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까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냐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 바냐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생겼다.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럼 그 한 지휘관이 누구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앞장 세우고 시보라를 또 그 뒤에 세우고 자기는 뒤따라오는 거죠.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듯이.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나타난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발람과 발락 사건이 바로 미디안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디안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그 진군을 막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게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을 제거하기까지는 미디안의 그 뿌리를 뽑아내야만이 이 전염병이 다 멈추고 제거가 되는 장면이 민수기 20장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사제입니다. 그게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드높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이 무엇을 세웁니까? 모세의 장인이, 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18장 21절 출애굽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이거 다 뻥입니다. 절대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어떤 시스템 하나를 심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뭐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냐 사건 일으키고, 그리고 자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그 지휘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지휘관이 누굽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대표. 그러니까 1000부장 중에 1000부장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 사건이 왜 일어난 거죠? 가데스 바냐 사건의 뿌리에는 이드로가 심어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사건이 그 근원이 되어 있는 거죠. 뿌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 내용은 그 1000부장 시스템을 뽑아내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혁명을 일으키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대안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그게 혁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회 조직 자체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 아닙니까? 구역장. 그 다음에 구역을 전체 총괄하는 교구장. 뭐 1000부장 시스템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되면은 내용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 광야에서 보여준 겁니다. 결국에는 가데스 바냐서부터 38년을 다시 돌아서 40년을 채우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 40년의 결론으로 신명기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1000부장 시스템에서 파송된, 그래서 1000부장 시스템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뽑혀서 12명이 나가서 정탐하고 왔어도 그 12명, 12지파 시스템으로 보냈지만, 그러나 그 12지파 시스템의 실제 실권자는 이 각 지파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실권자는 바로 1000부장 시스템에 기인한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인 거죠. 그 인간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조직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네필임이다. 그들은 거인 자손 아낙의 후예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38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해서 꼭 40년을 채운 그날, 그게 지금 신명기 31장 3절의 장면입니다. 그 31장 3절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냐의 그 뼈아픈 교훈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모세가 다시 전하는 거죠. 이미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유월절을 경험한 그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게 결국 예수, 어린 양 예수 사건 아닙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요. 물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광야로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사,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야 될 땅을 미리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멸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시고 앞서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노력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뒤따라만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천부장 시스템 내에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놨으니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 건너가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그 민족과 싸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가 되는 거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요 네프림의 후손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언제나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가능하면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능력 밖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나오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천부장 시스템, 이 세속의 시스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시스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12지파 시스템, 민수기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시는 사건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우리 앞에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멸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속에 천부장 시스템, 이 세속의 시스템, 능력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능력이 아니라 은혜여야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더 커 보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가 더 커 보여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 능력을 훨씬 더 커 보이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가 더 커 보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로 이 세상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개인기 안에는 기도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금식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교회 봉사의 능력, 섬기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다 개인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은혜와 능력은 자꾸 설계를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가집니다. 은혜는 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신명기를 공부해 봤으면 아시지만 신명기 28장, 29장이 복장 아닙니까? 그래서 28장, 29장, 30장까지 복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이 복입니까? 이 복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복과 저주가 다른 겁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과 저주가 이게 다르냐고요. 복과 저주는 하나입니다. 이 같은 겁니다. 복과 저주는 같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하루가 저주라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로 이해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유입니다.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는 뭐가 저주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저주고요. 복이라는 거는 내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3절에 이걸 결론처럼 얘기해줘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멸해 주세요. 이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 시스템을 장착한 우리 인류는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좀 더 세 보이고 그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을 장착한 우리는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개인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걸 꼭 성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우리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그냥 그 은혜라는 게 능력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1000명 달성, 10,000명 달성, 10만 명 달성 교회 성장 이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능력입니다. 개인기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먼저 앞장서셔서 이미 먼저 다 달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개척교회 아직도 100명이 안 된 교회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앞서서 가셔서 이미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내 때에 이루고 내 때에 다 그것을 내 눈앞에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게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죠. 하나님은 프로시쿠마이 교회를 개척하시게 허락하셨으면 내 때에 다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후대에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광야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겨우 친자 이삭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간을 초월해버린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게 아브라함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당회장님들이 당대 다 이루려고 악을 쓰고 열심히 해왔죠. 결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1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만들 분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세요. 결국엔 세습으로, 온갖 편법으로, 부정으로 그걸 연명해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연명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개인기로 일어나서 그런 거죠. 개인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열심히 뛰면 CEO가 되고 CEO가 돼서 그 회사 뭐 자본금 10억짜리를 1조짜리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교회 성장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기일 수도 있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정탐꾼들처럼 10명의 배신자가 나올 수 있는 10명의 배신자가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 12지파 시스템, 12민족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성 자체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심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스템 12민족으로 편입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린 히브리예요. 우리가 출신이 어디 유대인입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왔더니 이 히브리들이 갈렙은 그나스족이고 모세의 재혼했던 와이프는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 레위 지파로 유다 지파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히브리들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민족이 될 때 우리가 그 민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게 광야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광야에 나왔더니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됐고 나 같은 무지렁이가 레위가 되든지 유다 지파가 되든지 어느 지파로든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먼저 와서 멸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 개인기로 이루어낸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31장 3절을 통해서 은혜냐 능력이냐 개인기냐 아버지의 은혜냐 이것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늘 거래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진심이 없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실 때 아버지께서 먼저 건너가시고 아버지께서 먼저 다 멸해 주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